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를 때 보통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선물보다 자신들이 정말 좋아하고 필요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당연히 부모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하고 또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 때 보면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그러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는 정말 너무 귀하지만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때로는 부모님들을 위기 상황 속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방금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한 아들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가지고 간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노숙자의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노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그제서야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했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입을 것도 풍족했으며 아버지의 집에는 안식도 풍부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 큰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해 보니까 먼 발치에서 그를 알아보고 맨발로 급히 달려와서 목을 안고 끌어안으며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은 따라갑시다.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혼의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허기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허기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자주 쇼핑을 하면서 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허기를 해결하려고 어떤 이들은 좋은 고급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해결하려고 술을 마시며 쾌락을 즐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오직 따라갑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많이 가정에 사들여도 그 순간은 기쁘고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 물건을 계속해서 보고 사용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지루함을 느끼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음식 맛집을 찾아다니며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도 영혼의 갈증을 그러한 것으로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허기를 완벽하게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떨까요? 부처처럼 떠들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나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방황하며 방탕했던 나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러한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로 거듭나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면 나의 입술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주어진 모든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나의 인생이 부초처럼 떠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는 방금 드린 찬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180도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교회에 전도를 하는데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라면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원들이 라면을 몇 박스 가지고 나가서 그것도 뭐 이제 동독하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뭐 라면 같은 거 받지 않겠죠. 오히려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라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 남자분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라면 이제 교회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남자분이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습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집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집사님이시냐?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느냐 질문했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 몸뚱이가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이 라면 전도하는 그 전도집에 인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일행원들과 함께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 이제 졸음운전하는 그 어떤 운전수가 중앙선을 돌진해 가지고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꽉 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일행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사망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유리창이 깨지면서 튕겨나가 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목숨을 건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목숨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목숨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의 일행을 다 사망시키고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이제 뭡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집사님이 이 뭡니까? 그 순간에 더 이상 거듭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더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러한 이제 노숙자의 삶을 이어서 더 살아가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돌아온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조건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며 거짓처럼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시로 수시로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허기를 채우려고 노력해 보지만은 진짜 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서로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 데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부부는 가정 안에서 허기를 채우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가 결국에 큰 문제에 중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술집이나 클럽을 전전하며 결국에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따라다시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말씀하신 그 이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포도나무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성도님들에게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허기를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주무지도 아니하시는지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참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